교회를 부여해서 해주시면 각자 인사. 오늘 종제식을 맞이한 석산 김진석 학연 영가시여, 그동안 들려드린 부처님 법문에 의지하셔서 새 몸 잘 받으시고 선도 수생하시어 행복자로 거듭나시기를 천도 축원 올립니다. 오늘 종제식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영가께서 다시 몸을 받아가는 중요한 날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당하면 중음, 영계에 머물러 있다가 49일을 전후로 해서 다시 후생의 몸을 받아가신다고 하셨죠. 바로 오늘이 그 종제식의 날입니다. 지난 9월 20일이었죠. 우리 현타원 회장님으로부터 아버님께서 열반하셨다는 소식을 주셨어요. 사실 열반에 드시기 전부터 식사를 거의 못 하시고 많이 안 좋으시다는 말씀이 계속 있으셔서 교당에서는 늘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이 죽음을 당해서 새 몸을 받아가는 그 경로에 대해 우리에게 참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업력으로 쌓여서 그 업에 따라서 다음 생의 몸을 받게 된다 하시죠. 이것이 우주의 대진리이고 대원칙이라 하십니다. 가면 오고 오면 가고,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되고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되는 것, 이것이 영원한 세상에 변하지 않는 법칙이고 진리입니다. 이 생에 남을 위해 봉사를 많이 하고 착한 선업을 많이 지었다면 다음 생에 좋은 가정에서 좋은 몸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 생에 많은 아픔을 주고 많은 악업을 지었다면 다음 생에 늘 고난과 힘든 삶을 이어가는 그러한 몸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우리 석사님의 일생을 사실 잘 몰랐어요. 영가께서 후생길 새 몸 받아 가시는데 중요한 요건이 일생을 어떻게 사셨냐 하는 그 업력이 아주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분들이나 특히 현타원님과 말씀을 좀 나누고, 그리고 주위 인연들이 석사님의 일생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고 귀 기울여서 잘 들어봤습니다. 아버지로서 참 따뜻한 인품을 지니셨던 분임을 확인했고요. 또 공익으로도 그 세상에 유익 주는 많은 공덕을 쌓으신 일생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 지은 선업과 공덕이 참 많으신 어른이다 생각을 하니까 새 몸 받아가시는 데 있어서 그 업력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할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착한 업을 지어서 다음 생에 좋은 몸 받는다는 것에 앞서서 중요한 요건이 먼저 개입을 하죠. 좋아하는 것에 대한 애착, 또 욕심에 끌리는 탐착, 원망하고 미워하는 데 끌리는 원착, 이것을 착심이라고 합니다. 이 착심은 내가 지은 업보다 더 먼저 다음 생을 몸받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다음 생에 몸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착심에 따라 몸을 받게 되고 그 뒤에 업이 따라 붙게 된다는 이치죠. 그런데 우리 석사님의 일생을 들여다보니까 자녀분들도 모두가 다 훌륭하게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는 분이고요. 또 손자녀들도 우리 할아버지의 평소 삶을 잘 이어받으셨는지 모두가 다 훌륭하게 성장을 하셨더라고요. 아마도 석사님께서는 생전에 자녀들
또 손자녀들 보면서 참 흐뭇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가족들에게 대한 어떠한 염려나 걱정은 없으시겠다. 애착이나 원착, 탐착이 거의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이 생에 못다한, 또 못다 이룬 어떠한 염려나 걱정이 있으시거든 그 마음마저 다 내려놓으시라는 말씀을 매 천도제마다 영각께 부탁을 드렸었죠. 이렇게 영각께서는 선업의 공덕과 또 원불교 교도로서의 수행의 실적과 또 이생에 대한 미련이 없으실 것이기에 오늘 세몸 받아가시는 날 환한 광명이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 수행력이 완전치 않고 자칫 미혹에 끌릴 수도 있는 그런 후생길 받아가는 길이고,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중생이기 때문에 오늘 이 중요한 기회를 맞이해서 대종사님의 천도에 관한 법문, 성주 법문을 새겨드리면서 미혹되지 않는 그 영로를 환하게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종제식 식순이 참 길죠. 길어서 내용을 좀 압축해서 길지 않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석산 영각께서는 그동안 수없이 들려드린 대종사님의 이 성주, 이 법문을 오늘 잘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주 법문 그대로 생과 사의 거래를 법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가지신다면 단지 오늘뿐 아니라 영생을 통해서 큰 진급의 길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 당시에 대종사님 살아계실 때 당신께서 가끔 이 천도제를 참석하시면서 설법을 종종 하셨어요. 그때 대종사님께서 천도제에 참석하셔가지고 천도법문을 하실 때 나옹 스님 예화를 몇 차례 하십니다. 기록에 좀 남아있는데요. 아마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얘기거든요. 고려시대의 범 높으신 고승이죠. 이 나옹선사 일화인데요. 이 나옹 스님께 누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누님이 그 나옹 스님의 동생인 나옹 스님의 연원으로 불법에 귀위는 했지만 공부에는 썩 취미가 없으셨답니다. 그리고 이 범 높은 동생 스님에게 그냥 의지하려고만 했다고 합니다. 그 스님께서는 이 자기만 믿고 공부를 하지 않는 누님이 걱정이 돼서 만날 때마다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권했지만은 듣지를 않았대요. 어느 날 스님께서 마침 그 절에 스님께서 계셨던 절에 신도에 49 종제식이 있는 날 누님을 절로 초청을 합니다. 이 누님도 스님 덕으로 제삿날 제사 음식이 막 잘 차려져 있으니까 가서 잘 먹기도 하고 또 동생 자랑도 할 겸 친구하고 같이 절을 찾아가요. 근데 조실에 딱 들어서니까 점심상이 아주 근사하게 2개가 이렇게 차려져 있어요. 하나는 스님의 상이고 하나는 저거 내 것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스님께서 아무 말 없이 당신 혼자만 맛있게 음식을 먹더랍니다. 그리고 음식상 하나가 더 있잖아요. 거기는 상포를 그대로 놔두고 누님한테 먹으라고 권하지도 않고 당신 혼자서만 계속 드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다 먹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누님, 나는 점심을 잘 먹어서 배가 부른데 누님도 배 부르죠? 그렇게 물어요. 누님은 어이가 없죠. 사람을 초청해 놓고 자기 혼자만 마음껏 먹고 나서 겨우 한다는 말이 배 부르죠? 하니까는 좀 어이가 없었던 건가 봐요.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스님이 먹었으니 스님이 배가 부르지 어찌 내 배가 부르겠소? 하니까 스님이 말씀하셔요. 옳은 말입니다. 내가 먹었으니까 내 배가 부를 수밖에요. 어찌 누님 배까지 부르겠습니까? 이렇듯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님이 음식을 먹어야 누님의 배가 부르듯이 누님이 공부를 해야지만 누님의 생사대사 해결을 할 거 아닙니까?
하고 말을 하니까 그때서야 그 누님이 크게 깨닫고 정진을 했다라는 말씀을 대종사님께서 이 예화를 천도제 때 참 자주 하셨던 예화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 그 예화 뒤에 이렇게 영가께 부탁을 해요. 천도제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자녀들이 올려드리고 교모님과 법사들이 법신불전에 천도 축원을 해드리는 것은 영가 천도에 분명히 효과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천도를 보장할 수가 없다 하셔요. 영가 스스로 해야 된다. 천도에 대한 깊은 자각과 진리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세세생생 이 법을 떠나지 않고 수행 정진하겠다는 서원이 있어야만 그 천도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시면서 영가에게 서원 일념 잘 챙겨라 하는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고서 성주 3편을 대중에게 올려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영가께서 스스로 챙겨야 할 그 서원 일념,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이 성주라는 주문에 담겨 있습니다. 나눠드린 별지가 있죠. 그거 한번 보실까요? 성주라는 것은 성인 성자의 주문주자예요. 성인이 되는 주문 또는 성스러운 주문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대종사님 친필 글씨가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전해지지가 않는데 몇 점만 지금 전해져 오고 있는데 이 성주 친필 글씨가 다행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불교 박물관에 가시면은 직접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원불교 교단적으로는 아주 귀한 자료입니다. 그게. 제가 회부에다가 실어놨습니다. 이 성주라는 주문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냐면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대종경에도 실려 있는 법문인데요. 회보에 제가 사진 두 분을 실어 놓으셨죠. 우리 왼쪽에 있는 분은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이시고요. 그 옆에는 정타원 성성원 선지님이십니다. 원기 9년, 그러니까 1924년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후에 서울에 처음 방문을 하시죠. 생전 처음 서울을 방문을 하십니다. 그때 그 첫 방문 때 이 구타원님과 정타원님을 서울에서 만나게 되죠. 자, 구타원님은 당시 이화학당 동덕여학교를 졸업하신 인재셨죠. 그리고 대한제국 황실에서 시독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시독이라는 게 뭐냐면은 황후의 공부를 보조하는 역할을 시독이라고 합니다. 그런 직책을 가지고 계셨어요. 또 이 정타원님은 구한말 당시에 경기요고를 졸업하신 신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경성의전, 지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겠죠. 경성여전을 졸업한 의사셨고요. 남편이. 이것도 당시 최고의 엘리트 여성들이 대종사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여기 바로 옆에 창신동에서 만나셨죠. 그 자리에서 제자가 되기를 약속하고 그 중에서 한 분은 원불교 교무로 출가를 하시고 또 한 분은 제가 교무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분이 우리 원불교 교단사에서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시죠. 하루는 구타원님께서 대종사님께 이렇게 물어요. 제가 수양 공부를 깊이 하고 싶은데 어떤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대종사님, 그때 대종사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초학자였죠.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였거든요.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초학자들은 수양 공부를 좌선보다는 연불을 더 많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구타원님께서 연불이라는 게 나무아미타불이잖아요. 나무아미타불 외우고 다니는 것이 꼭 노인들만 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러셔요. 굉장히 그때 나이가 젊으셨을 때였거든요.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그럼 한문 글귀는 외울 수 있겠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한문은 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거래, 각도, 무궁화,
보보일체 대성경을 글자를 써서 이것을 연불 대신 늘 외우고 다녀라 그렇게 해서 주십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우리 성성원 정타원님께서 같이 앉아 계셨어요. 그랬더니 왜 공주만 주고 저는 안 주십니까? 저도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그 직석에서 영천, 영지, 영보장생, 만세, 멸도, 상동로라는 글자를 주십니다. 이 두 가지 글귀가 점점 제자들에게 소문이 나요. 퍼져나가요. 그리고 몇 해 후에 총부 대각전이 완성이 돼서 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의식이 있었나 봐요. 어떤 의식인지 정확히는 나오진 않는데 기록에 제자들이 그 의식 중에 연불 대신 이 두 개 글자 받은 이 두 개를 거기서 외웁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조실에서 대각전을 바라보니까는 대각전 위로 서기가 하늘로 쭉 뻗어가는 것을 보셨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대종사님께서 그 두 글귀를 합해서 성주라고 이름해라. 그리고 이 성주는 영혼들 천도주문으로 사용해라 하고 명을 하십니다. 그 이후로 모든 교단의 천도제 의식 중 가장 앞에서 식순의 가장 앞에 넣어서 영가 천도를 위한 성주를 지금 3번씩 올리고 있죠. 자, 성주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사실 이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주문 자체로 신비하고 영험한 위력이 있음을 믿고 일심으로 외우는 대상이거든요. 해석을 해서 그 뜻을 새기는 목적을 가진 게 주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대 종법사이신 우리 정산종사님께서는 법문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회부의 법문을 실어놨어요. 제자들이 하도 이 성주 법문이 너무 좋은데 이 뜻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하니까 정산종사님께 자꾸 졸라요. 이것 좀 해석해 주세요. 이거 법문 좀 해주세요 했더니 정산종사님께서 성주는 해석하는 것 아니다. 그 주문에 마음을 주해서 일심으로 독송하여 심력과 위력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정산종사님께서 열반하시고 3대 종법사님인 대산종법사님이 취임을 하시죠.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0년 전입니다. 원기 60년에 총부에서 청년훈련이 있었어요. 전국에서 청년들이 와가지고 청년훈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드디어 대산종사님께서 성주 해석해주겠다 하셔요. 그 이유는 대산종사님께서도 똑같이 정산종사님처럼 성주는 해석하는 글 아니다라고 전제를 하셔요. 그런데 이 성주는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내용이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진리를 깨쳤으면 좋겠다.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성주의 진리를 잘 알아가지고 교단의 주인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성주를 해석해 주겠다 하시면서 성주 해석 본문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 여러 천도제에서 이 성주를 계속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보 3번에 여러 가지 해석을 여러 버전으로 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제가 종합해서 제 나름의 해석을 한번 달아봤어요. 자, 영천, 영지, 하늘도 영원하고 땅도 영원하듯 영보장생. 여기서 보라는 것은 길이 보존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만물이 긴 생명을 보존하고 있구나. 만세멸도, 모든 것은 다 없어지지만 상동로, 항상 홀로 드러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런 말씀하셔요. 자, 이 말씀은요, 천지가 영원하듯이 나 역시 긴 생명을 보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현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은 이 육신도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홀로 드러나 있는 그 한 가지가 있다. 홀로 드러나 있는 그 하나, 상동로. 그 하나가 바로 본래 나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나가 아니라 이 육신을 움직이고 있는 그것은 육신은 죽어도 영원한 세상에 길이길이 유전하는 참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래 면목, 불성, 성품, 영지, 영식, 영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천지가 영원하듯 긴 생명을 보존하고 있고 만세멸도 모든 것은 다 없어지지만 상동로 이것 하나는 홀로 드러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석산 영가께서도 천도제마다 제가 본래 청정한 그 조촐한 한마음 잘 챙기시라고 계속해서 부탁을 드렸죠. 바로 이 상동로 자리입니다. 그 상동로 밝은 영식 하나가 가고 오고 또 가고 오는 그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거래 각도, 가고 오는 데 있어 거래, 상동로의 그 밝은 영식 하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는구나 하는 그 도를 깨치면, 이게 각도예요. 그 도를 깨치면, 그렇게 되면 보보일체, 가고 오는 길에 걸음걸음 일체가 내 발길 닿는 모든 곳마다 다 대성경, 큰 성스러운 경전이 아님이 없다. 다 부처님의 가르침 아님이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렸는데요. 우리 석산영가께서 오늘 후생길 가시는 데 있어서 그 밝은 영식 하나, 그 청정한 성품 하나를 잘 챙기셔서 후생길을 잘 가신다면 그 가는 길에 아무런 미혹도 없이 가시는 모든 길이 무궁화의 꽃길이 될 것입니다. 또 가시는 걸음걸음이 대성경이 되어서 영생토록 부처님의 상을 떠나지 않고 또 세세생생 진급의 길로 거래를 하실 겁니다. 그동안 아버님 천도축원에 정성스럽게 참석을 하셔서 천도축원의 마음을 합해 주신 우리 상주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도남교당 교도님들께서 함께 이렇게 마음을 합해 주셔서 주례 예감으로서 참 든든했었고 또 우리 석사님 가시는 길에 인연 공덕을 잘 받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영가께서 샘 몸을 받는 중요한 오늘 종제식에 가시는 길 큰 의지처가 되실 수 있도록 종법사님의 법문을 영전에 올려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석산 김진석 교정 영가시여, 영가께서 열반의 길에 들어 오늘 종제식에 이르는 77헌재까지 영생사를 개척하는데 법신불사님의 천도에 대한 큰 가호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불연과 법연이 더욱 깊고 두터워 은혜에 무량하였을 것이며 또한 천도에 대한 각성과 성찰의 급선무가 성불제중의 큰 서원이며 선심을 여의지 않고 일념 청정을 챙기는 것임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영가의 가족을 비롯 도남교당 법동지들의 정성의 힘과 법사들의 도력과 이런데도 정법의 크옵신 타력에 힘 입었음을 잘 알았을 것이니 영가께서는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생각으로 받아들여 오늘 더욱 정신을 차려 보은에 간절하고 알뜰한 마음을 가다듬어 오는 생에는 두려시 밝고 가없이 넓은 불토낙지에 돌아오시고 진급의 길로 오시기를 간절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우주의 대진리는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오면 가고 가면 오며 있는 것은 없는 대로 없는 것은 있는 대로 주는 자는 받는 자가 되고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되는 것이 만고 불변의 상도입니다. 그러므로 만생령은 영생 영겁을 거래하면서 법으로 잘 왔다 잘 가야 하고 무상무념으로 잘 주고 잘 받아야 불국정토를 떠나지 아니하며 영겁의 회복의 물로가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거듭 부탁하노니 원력을 더욱 굳게 세우시고 청정일념을 챙기셔서
지내간 세상의 모든 원진과 착심을 말끔히 소멸하시고 원흉무해한 부처님의 상생 태도에 귀의하시어 완전한 해탈 천도를 얻어서 성불제중의 대업을 원만 성취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원기 110년 11월 9일 종법사 태도.